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올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배하며 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 찬송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자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밖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로 지내.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희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생활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도 이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성도가 돼서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성도답게 생활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마음에 다짐도 하고 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같이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유대 종교로서 열심히 섬기고 또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한 120명 정도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말을 들을 때에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부어주심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려 약속한 그 성령인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시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의 본래 땅으로 나라로 흩어지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바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시금 로마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로마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이 있겠죠, 그죠? 헬라인들,
로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한 교회를 이루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은 로마 이 총독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 추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뭐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한 5년 정도 이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들은 전부 유대인들은 없고 헬라인들, 이방인들로만 교회가 구성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다시금 이제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로마로 돌아오게 되니까 다시금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또 음식 같은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허락한 것만 먹고 허락하지 않은 건 안 먹어요. 그걸 코셔라고 하거든요. 코셔. 그래서 그 코셔 법대로 음식을 먹고 뭐 할례를 행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코셔와 상관없이 음식 다 먹고 뭐 할례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그 로마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하고 나눠지게 되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두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나눠져서 안 되고 분리돼서는 안 되고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 첫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대로 성경 그 설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인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갖고 있고 계명을 갖고 있으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 법을 지켜야만 그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그 사람들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율법을 갖고 있지만은 그 율법을 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들은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가지고 이들은 판단을 받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법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문명화가 됐든 뭐 미개하든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본능적으로 심겨진 그런 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그 양심으로 판단을 받았을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판단받았을 때 그들 역시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율법을 기준으로 하든 양심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네.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죄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그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다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믿음과 그 영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따라합시다. 용서해 주신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용서받지 않으면은 죄 때문에 다 걸립니다. 그 죄에 걸려서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책잡고 우리를 붙잡고 가둘 수가 없는 그런 용서, 죄사함을 해주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롭게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이어도 누굴 믿어야 의롭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자, 이방인도 누굴 믿어야 의롭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이제 양심의 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어지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또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새로운 인류. 이제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자, 전에는 어떻게 구분했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냥.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그걸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으냐 아니면 지위가 낮으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거 의미 없습니다.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의롭게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인류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 이제 보라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어요. 죄인된 옛 피조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가운데 너 유대인이야? 너 이방인이야?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신분 지위 고하를 모두가 막론하고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 따라합시다. 하나 됐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은 저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좀 특별하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약속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특권들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특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육신적 혈통인 이스라엘 혈통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은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9절부터 11장까지는 나중에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누굴 믿어요? 예수 믿을 것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지난날 자기 조상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어서 이제 어디로 들어와야 되죠? 따라합시다. 교회 멤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교회로 한 식구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그럼 이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어졌어. 이제 난 구원받았어.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 나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라고 하면서 나 자유 얻었네 이러면서요. 막 혼자 막 신앙생활 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도 안 돌아보고 직장 생활도 잘 안 하고 또 자녀도 잘 안 돌보고 또 교회 생활도 잘 못하고 그냥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믿음 정말 좋은 것처럼 자기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가 최고의 민족이야.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 주장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마치 잘못된 선민의식에 착각에 사로잡혀서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따라서 다 함께, 함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 제가 요즘 계속해서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이제 교회는 어떤 거냐?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그 교회라고 해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여러분의 몸을, 그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뭐죠?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몸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는 형벌에서 면하게 됐고 이제는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몸의 희생입니다. 피 흘려서 자기의 몸을 헌신해 주셨어요.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랑받았고 그 헌신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죠, 그죠? 왜 그 엄청난 사랑 받았는데 이제 내 몸 내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 몸이 새로운 몸을 얻었는데 이제 이 몸 가지고 나도 내 욕심, 내 야망, 내 어떤 정욕,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몸 쓰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저렇게 사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누구한테 드리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몸을 드리는 헌신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따라서 헌신 예배,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받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내 몸을 예수님께 드릴까? 요 헌신을 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패턴,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떤 거냐면은 따라서 이기적이다. 상당한 이기적인 그런 풍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뀌느냐?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희생이잖아요. 완전한 희생이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물어볼 수 있겠지요. 가장 그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입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 간에 뭐가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돼서 모이는 그 모임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뭐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하나됨.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 교회의 하나됨.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방향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됨. 따라서 하나됨. 그 하나 돼서 모이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교회의 하나됨. 요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체질과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결국 뭐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요. 그게 결국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 원칙은 바로 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힘을 쓰자. 자,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예, 요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갖다가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 몸이라는 거예요. 몸. 따라서 한 몸. 몸에 비유해서 몸. 예. 여러분 우리 몸에는 뭐예요? 지체가 많지요. 그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뭐 사지가 있고 다 많아요. 각양 각 지체들이 많지요. 지체는 많지만은
그게 다 뭐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것처럼 오늘 그 지체들이 서로 간의 역할이 다 같지 않죠? 역할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각각 독립으로 있지 않고 뭐라고요? 한 몸이다. 각각이지만은 각각 역할이지만은 각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한 몸으로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따라서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게 맞게 생각하십시오. 예. 이제 각 지체들에게 말하는 거지. 지금 로마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나눠지게 됐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헬라인이다. 이러면서 이건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냐? 죄인 아니냐. 이방인이 뭐냐? 너희도 죄인 아니냐. 다 같은 죄인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냐?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의롭게 돼서 우리가 다 하나 아니냐. 그러면은 그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기 고유한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각기 고유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존중하자.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 여러분 다 개성이 다 달라요. 눈의 역할이 다르고 코가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게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역할입니까? 서로 따라서 인정하고 존중하자.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정하고 존중할 건지 싸울 건지에 대한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그거는 마치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면서 내가 최고라면 싸우는 어리석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너네 그거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율법의 정신은 갖고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문화로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화니까. 여러분, 할 일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포쇼를 먹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걸 행함으로 해서 다 우리는 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오직 누굴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구원의 핵심적인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본질을 붙잡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구원에 있어서는 따라서 비본질로 물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 물론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기준이었고 판단 기준이었고 본질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율법대로 죽으심으로 해서 그 율법은 이미 효력이 끝났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 요소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싸워야 된다면 그거 문제가 있다면 싸워야 됩니다.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멤버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본질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과 타종교인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구원에 대해서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요. 나머지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 사람의 개성이고 문화고 기능이고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 하자고요? 딱 존중하자.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그거 구원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 예, 먹는 음식 여러분 있잖아요.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거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개성,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 줘요. 그렇게 하면서 싸울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몸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사고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머리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으로서 나는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합하자. 하나 되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굉장히 싸우고 지금 동서가 나눠서 싸우고 뭐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갈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하는데 너무나 분열이 막 정말 핵분열처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막 이게 남자 여자도 싸우고 막 세대 간에 싸우고 남녀 간에 싸우고 지역 간에 싸우고 막 이념으로 싸우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싸우는 데는 잘하는데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근데 교회가 이 부분에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역할들을. 그래서 오늘 바울도 지금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은 또 많은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따라서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여러분, 몸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그죠? 잘 이렇게 움직여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손이 말이에요. 눈의 역할을 신경 쓰고, 코의 역할을 신경 쓰고, 머리가 하는 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신경 쓴다면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손은 무슨 역할만 잘하면 돼요? 손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게 자기 분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맡겨진 역할을 하면 돼. 그러면은 내 역할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가정에서 내 역할이 뭐지? 이걸 생각하고 내가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따라서 연합하자. 그러면서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연합을 해야 돼. 근데 혼자 다 하려고 하고, 모든 걸 다 신경을 쓰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필요 없고, 이 사람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나만 있으면 되고, 나 혼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은사를 따라.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목장을 생각하세요. 따라서 모이자. 여러분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가정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를 자꾸 하려고 하느냐. 따라서 공동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걸 자꾸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해.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자. 여기에 자꾸 이렇게 초점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방글라데시 목자 우리 김관수 우리 이제 목자님 잘하셨어요.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거를 아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쓰라는 건 왜 힘쓰라고 하냐면은 쉬우면은 힘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잘 되는데 뭘 힘쓸 게 뭐가 있어요. 힘을 쓴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드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뭐를 쓰라고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저절로 모이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서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과 맞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쓰는 게 이제 목자 목령님들이 아주 힘을 씁니다. 모이자고 하면 거리가 멀어요. 모이자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이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모이게 하려고만 차도 운전해서 모시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그 역할이에요. 목자 목녀의 희생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힘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힘을 썼어요, 안 썼어요? 어느 정도 힘을 썼느냐?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을 만큼 애를 쓰고 힘을 쓰셔서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네, 그 애를 쓰고 힘을 쓰신 거예요. 그게 수고의 희생이에요.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모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수고했다, 잘했다, 주님께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따라서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쓰는 사람한테 힘을 주지, 힘을 안 쓰는데 힘이 왜 필요하겠어요? 힘이 필요 없는데.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힘을,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힘을 주신데 그게 힘이에요, 바로. 그래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고 하니까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요즘 밥 못 먹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는다. 그러면 쉽죠. 배고픈데 밥 먹으라기 쉬운데. 근데 다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난 밥 먹기 쉽지 않은데, 나 다 밥 잘 먹는데, 근데 왜 밥을 먹어야 되지?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우리의 생각에 심는 거예요. 따라서 실천하자. 여러분, 실천한 게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냥 이론으로만은 다 잊어버려요.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먹는 그 감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같이 모일 때 그것이 우리가 힘을 쓰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따라서 힘을 쓰자. 뭐 하자고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거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거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성도의 생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공동체 생활로 가야 된다. 이 부분에 우리는 지금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 이런 그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행복함이 있고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라서 체험하자. 그거는 체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어떤 기쁨인가, 이거는 이론일 뿐이지 모여 볼 때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를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쁨과 응답과 간증거리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오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해라. 그래서 요거 목장을 좀
따라합시다. 힘을 쓰자. 힘을 쓰자. 그래서 집에서 모여라. 같이 밥을 먹는다.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그래서 은사를 개발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런 거를 잘 체크해서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섬긴다.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간증과 응답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하자고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 부분에서 이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좀 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교회 생활이고 성도 간에 두 번째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되자.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주님과 하나 되는 일, 기도하는 일, 뭐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숨이 찬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열심이냐? 그냥 숨이 찰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운동이 됩니까? 숨이 차야 돼, 안 차야 돼? 숨이 찰 때까지 해야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숨이 안 차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언제부터 운동이 되느냐? 숨이 차는데 호흡이 약간 좀 막 빨라지는데 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목장 생활을 힘든데 요 정도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숨 찰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게 뭐 열심이냐? 아니라는 거야. 예.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야. 막 기도 힘든데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기도 막 힘들게 하려고 하면 그만. 예. 뭐 숨찰만 하면 그만. 이러니까 기도가 안 느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도도 숨이 찬데 막 어려운데 힘든데 막 요 정도 해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우리 사회생활에 여기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따라서 낮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들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개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쫙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실 때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세요. 쭉 둘러보면서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어디 있는가? 내가 그들과 함께 같이 하겠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웃는 분위기인지 우는 분위기인지 그게 바로 공동체 속에 따라합시다. 녹아든다. 거기에 녹아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핍박자들을 핍박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핍박자들을 선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복을 빌자. 예. 그런 복을 비는 마음으로 핍박자를 하더라도 그걸 관계를 끊지 말고 복으로 그것을 이어가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악한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맡기자. 예, 그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보복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을 내시면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근데 그게 무서워요. 그게 좀 무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용서하자. 용서하고 기다리고 붙잡아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끔찍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많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대로 판단하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심이 나고 개인이고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무한한 사랑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 내 노력으로 좌절하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로 의지하게 하시고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게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저희들 응답받아서 하나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행복, 구원받은 자의 기쁨, 기도응답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품게 도와주셔서 교회 목장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목자 목녀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연합하는, 서로 존경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품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여럿이지만 하나 되어지는 그 화합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 기쁨 맛보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라를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경제와 건강과 지혜와 자녀들과 앞날을 주께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범죄하여 죽음과 지옥과 흑암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며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또 사랑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의 기쁨과 그 행복을 맛보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